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앞서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편지의 말미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요즘 사람들 특권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누리라고 주신 특별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살피면서 오늘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경청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T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 성경에는 anyth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제한 없이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무엇을 얘기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청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담대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또 언론의 자유, 자유롭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이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모든 영어 성경에는 다 이 confidence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확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고 계신다,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서 원하는 것도 아셔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또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면 굳이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 다 아시고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데 주실 준비도 다 해놓으시고, 근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찾듯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두셨지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라는 소통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얻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을 항상 해야 되겠죠. 호흡을 중지하면 안 되죠.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하는데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때때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밤새워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철야 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근데 요즘에는 밤새우는 교회 하나도 없고요. 또 그나마 심야 기도회로 또 철야가 심야로 바뀌고 심야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오래 안 해요.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한 12시까지 기도하다가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 기도하면은 중얼중얼 5분 하다 다 가버려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필요하면은 밤새워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때때로 눈물을 흘리시고 때때로는 통곡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3마디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행적 동안에 항상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살아야 되겠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다 요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듣는다는 말은 경청한단 말이에요. 경청한다고 하셨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도 다 돈 좋아해요. 이 돈으로 뭐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설날 세배하고 세배는 얼렁뚱땅하고 이제 세뱃돈을 기다리다가 주니까 주머니를 미리 갖고 와가지고 챙겨 놓느라고. 애들도 다 돈 좋아해요. 어른도 돈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돈을 주시진 않아요.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거든요. 돈이 없으면 품위가 있었을 텐데 돈 때문에 품행이 방정맞게 되는. 품행이 방정한 게 아니고요, 방정맞아요. 돈 때문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부패한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인생에 유익한지를 잘 몰라요. 어느 정도가 있으면 내게 유익한지 잘 모릅니다. 만일 어린 자녀가 해로운 것을 구한다고 하면 무조건 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거든요.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된 것인지 손해가 나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저 많이 구하고 해로운 것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부부 생활도 잘해야 돼요. 형제와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할 때 가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선이나 악의 문제, 뭐 이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선이죠. 우리가 잘못된 교리 같은 것은 성경에 비춰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대체적으로 선택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어떤 일을 할까 말까 선택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선택적인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아닌가? 그럴 때에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답이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현장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하려는 일이나 혹은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서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깨우치심이구나. 마음속에서 내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으로 다가오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항상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주변 환경이나 혹은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대인관계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내 신체의 변화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내게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변화가 왜 내게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섭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변화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또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순종하는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성도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해요. 100%.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게 없어요. 땅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뜻을 100%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거 뭐 김집사, 입사, 박집사를 통해서 이루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기도에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초신자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뜻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항상 젊은 혈기반, 그래서 황당한 일들을 가끔 행하고 했어요. 내년에 우리 목표는 1000명 달성입니다. 몇백 명도 제대로 못하면서요. 우리가 가끔 그런 목표 세울 때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갈수록
1000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맡을수록 더욱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은 목회의 본질이에요. 영혼을 책임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경청하십니다. 들어주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또한 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사실은 내가 거부하든 따라가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따라간다면 훨씬 행복하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확인하는 삶.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확인하는 삶. 하나님이 경청해 주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늘 결과를 살펴봐야 돼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귀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안다는 단어예요. 안다는 말. 구하면 경청하시는 거 알아요. 구하면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 안다고 하는 이 안다는 단어가 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지식적인 그 단어가 아니고 이 에이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을 내가 보고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안다는 동사는 현재형이고 구한다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응답의 결과를 아는 것은 현재의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결과를 알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식의 기도를 해요. 무당식 기도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것저것 비나이다 해놓고 소식이 없으면은 부정 탔다고 다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나이다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져요. 액땜했으니까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도의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아주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에게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저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쳐다봐라. 혹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7번 계속 가서 보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말하기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그러면 비가 올 거다.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확신한 것처럼 우리는 응답의 증표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결과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응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물론 구한대로 주시는 응답이죠.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뜻이 없으신 한 구한 것을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것보다 주시는 게 많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경험이 없으세요? 우리가 구하면 주셔요. 별다른 계획이 없으신 한 구한 대로 주십니다. 둘째로는 내가 구한 것을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거절하심도 매우 중요한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지병을 고쳐달라고 3차례 기도를 했어요. 자기 병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렇게 불러서 육체의 가시라고 한 걸 보면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증이. 그래서 3차례나 심각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병을 갖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낮추시려고. 그래서 병을 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히 하시려고 그냥 유지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엔 시장이 없어요. 병이 유지되죠. 예. 저도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약을 먹는데 그래도 항상 감사해요. 예, 유지 보수하면서 멀쩡하게 사니까요. 그래도 항상 겸손합니다. 예. 하나님이 언제 날 데려가실지 모르지 그러면서 겸손히. 오늘 우리도 거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요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유익한 거예요. 거절하실지라도 결과는 내게 유익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거절당하신 경험 있으세요? 예. 거절도 매우 유익한 응답이에요. 근데 거절당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멍청한 일이죠. 예. 셋째로 내가 요청한 것과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내가 요구한 것과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위급하니까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빨리 와주시지도 않고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것에 사흘이나 더 계신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럼 모든 게 깨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한 거죠. 즉시 응답은 안 하셨지만은 더 은혜로운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신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난 이런 걸 구했는데 하나님 다른 걸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 내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면밀히 알아야 되겠죠. 네 번째로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응답은 무응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신 거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이렇다 저렇다 반응도 없으시고, 그래서 심정적으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됐다. 나 다 죽었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니까요. 사울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으로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교류를 일시적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일부러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참지 못했죠. 하나님께 묻는 대신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사울의 신분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침묵을 할 때에 무덤에 내려가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다윗에게 훌륭한 점은 사울처럼 무당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손길을 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침묵의 응답이 많은 시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응답의 4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요구한 것과 다른 시기에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응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침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 말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경청하신다. 그러면서 경청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해야 된다.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일치하는 것인지, 내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인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구하는 대로 주셨는지, 거절하셨는지, 다른 시기에 다른 것을 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신지.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응답의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오히려 올바른 신앙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하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